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항상이란 단어는 시간적인 개념도 되지만은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경우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중 대사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김하중 장로님이 계십니다. 온누리교회에 소속되신 분인데요. 이분이 별명이 하나 있는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중국에서 아마 가장 오랫동안 주중 대사로서는 그 대사의 직을 역임하셨고, 또 국내에서는 통일부 장관까지 역임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별명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분이 쓴 간증집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간증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구한말 양반가의 외동딸이었다.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되신 외할머니가 믿는 예수님을 어머니도 믿게 되셨다. 그러다 어머니는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오시게 되면서 드러내놓고 교회에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하셨다.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이 나고 얼마 후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집안이 완전히 기울게 되었다. 살림이 너무 어렵다 보니 의지할 데가 없어진 어머니는 예수님을 다시 찾으셨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대학에 다닐 때부터 새벽녘이면 내 방문 앞에 엎드리셔서 오랜 시간 기도하셨다. 가끔 새벽에 깨어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밖에서 기도하시는 어머니께 죄송해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때가 많았다. 또 어머니는 식사 때가 되어 밥상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시면 가족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며 기도를 하셨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밥을 먹을 때면 항상 밥이 식어 있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으셨다. 그러면서도 항상 불쌍한 사람들에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나누어 주셨다. 나에게도 항상 사랑과 나눔을 가르치셨다. 사람을 사랑하거라. 그저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가끔 교회에 나갔다. 당신은 무척 가난할 때여서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주는 맛있는 과자를 먹는 재미에 교회에 꼭 갔다. 또 그때는 유일하게 여학생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도 했다. 물론 나는 수줍음이 많아서 여학생과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말이다. 나는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지만 음악을 좋아해서 찬송은 많이 외우고 불렀다. 그러다 대학에 들어가고부터는 아예 교회에 발을 끊고 지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다녀온 다음 1973년에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무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 아내와 결혼했다. 그때만 해도 처가는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고 아내도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나는 결혼 전 이런 사실을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어머니, 사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괜찮을까요?
어머니는 선뜻 대답하셨다.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고 데려오기만 해라. 어머니는 이미 작전이 있으신 듯 했다. 결혼 후 우리는 어머니가 계신 큰형님 댁과 가까운 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주일이면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자고 있는 나는 놓아두고 아내만 데리고 교회에 가셨다. 아내는 불교 집안에 태어나 자란 사람인데 시어머니가 가자고 하니 마지못해 가긴 갔는데 다녀오면 나한테 불평을 쏟아놓기 일쑤였다. 어머님은 아들은 교회에 안 나가는데 가만 놔두시고 왜 안 믿는 며느리만 데려가시냐고요. 나는 그때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이해하라며 아내를 설득하곤 했다. 당시 큰형님이 역촌동에 2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했는데 2층에는 개척교회가 들어와서 약 8년간 있었다. 임대료는 아주 형식적인 것이었다. 어머니는 매일 그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시면서 항상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심성의껏 섬기셨다. 그때도 나는 여전히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던 1986년 10월 내가 중국 베이징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호텔에서 아내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 그런데 아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교회에 다녀왔어요. 내가 놀라서 물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교회에 다 갔어요? 친한 친구가 가자고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여보, 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내가 한순간에 흥분된 감정을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주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만난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계속 하나님 얘기만 하고 하나님만 찾았다. 저 사람이 벼랑간 왜 저러나. 나는 아내의 상태가 의아하면서도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 교회에 간다고 하면 차로 데려다 주곤 했다. 아내는 이후 아이들 3남매도 데리고 가기 시작했다. 나는 아내와 애들을 교회에 데려다 주고 집에 가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예배가 마칠 때쯤 가서 데리고 오곤 했다. 몇 번은 교회에 따라 들어가 설교를 듣기도 했다. 아내와 아이들이 교회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하신 분은 물론 어머니셨다. 어머니는 아내를 위해 긴 세월 눈물로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시어머니 손에 끌려가다시피 교회에 다니던 아내를 변화시켰다. 이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아내가 이어받아 8년 동안이나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 1994년 12월 11일이었다. 나는 출장 중이던 중국 허난성 로이앙에서 중국 관리들과 저녁을 먹다가 큰 형님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매우 위독하시다. 네가 서둘러 오더라도 임종을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당시 로이앙에는 비행장이 없어서 다음날 새벽에 택시를 타고 인근 도시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을 경유해 서울에 도착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어머니는 의식은 없으셨지만 살아계셨다. 가족들은 어머니가 막내 아들인 나를 기다리신 것 같다며 내게 어머니 귀에 대고 말해보라고 했다. 나는 어머니의 귀에 대고 크게 말했다. 어머니, 하중이가 왔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내게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듯 계속 입술과 혀를 움직이셨다. 내가 어머니의 차가운 손과 발을 주무르면서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왔으니 아무 걱정 마세요. 그러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몇 시간 후 어머니는 평안히 소천하셨다. 나를 위해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으신 어머니는 내가 겨우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내 곁을 떠나셨다. 어머니는 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을 때에도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언젠가 다시 예수를 믿으면 누구보다도 크게 믿을 것을 안다. 그래서 너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도 안 한다. 나는 그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겼다. 나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어머니의 관을 붙들고 통곡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나는 어머니가 평생 쓰시던 성경책과 찬송가를 붙잡고 또 통곡을 했다. 나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의 성경책과 찬송가에 손을 얹고 다짐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예수 잘 믿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믿어도 아주 크게 믿겠습니다. 이후로 나는 어디를 가든지 어머니의 성경책과 찬송가를 꼭 가지고 다닌다. 내 곁에 두고 어머니의 사랑과 채취를 늘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김하중 이 장관의 글을 읽으면서 제 어머님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일관되고 뜨거운 기도가 우리의 가정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전투에서 사령관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에서도 사령관이신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행동의 언어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또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기도할수록 더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강화되는 근육과 같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는 비결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위협하는 사탄의 간계를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선언이다. 심지어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레너드 레이븐힐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만큼 강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유일한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계입니다.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기도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은 그 기도의 동기가 순수하냐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입니까? 내가 남들에게 남보란 듯이 자랑하기 위한 것입니까?
내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동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옳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구절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기심과 교만함을 제해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명예와 나의 평안과 나의 부귀영화와 나의 행복을, 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때로는 미운 배우자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속상하게 하는 배우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미운 배우자의 머리에 벼락이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모든 축복을 하나님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 미운 배우자지만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모든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의 마음을 되돌이키시고 되돌리시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있었던 영적 전투를 기억하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주 여호와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백성이 지금은 우상 숭배를 하고 이 백성이 지금 타락했지만 저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번제물 밑에 깔아놓은 나무를 태웠습니다. 주변에는 돌과 흙과 도랑해물을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고백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킨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저들의 입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합당한 동기를 가지고 사랑과 믿음 안에서 항상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잃어버린 배우자, 잃어버린 부모, 잃어버린 자녀를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통로요, 수단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의 결과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간구, 성령의 충만함,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늘 영적인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볼 때에 때로는 저희 마음에 깊은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을 볼 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서약했던 것을 깨뜨리는 그런 가정을 볼 때 말입니다.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인생의 장벽을 마주하고 있는 가정을 대할 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장벽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던 그날에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사장 7명이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합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앞장서서 나팔을 불며 행진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날은 그전 엿새와는 달리 7바퀴를 돌았습니다. 7번째 돌기를 마쳤을 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 일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힘과 찬양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바벨론식으로 말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이 이글거리는 용광로 속에서 불 가운데로 거닐고 있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은 분명히 3사람이었는데 밖에서 보니 4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제외한 넷째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고난 속에 빠진, 풀무불 속에 빠진, 용광로 속에 빠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고난과 역경 중에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권능,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와 간구, 성령의 충만함,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캄캄한 곳에 갇혔습니다. 착고까지 발에는 든든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기진하여 쓰러졌어야 할 그 시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옆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모든 죄수의 몸에서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찬양은 우리의 눈이 현실을 벗어나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주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고통과 아픔과 악과 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벗어나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신 완전한 충족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울 때 우리는 가정의 문제가 속 썩이는 남편의 문제, 안 믿는 부모님의 문제, 또 탕자와 같은 자녀의 문제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위임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와 간구, 찬양의 능력 가운데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도리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한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악한 시대에 술 취하여 방탕하게 살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가정 생활을 영위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부는 부부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종들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상전들은 하늘에 계신 진짜 상전이 계심으로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도리를 말씀한 후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끝으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사탄이 가장 노리고 파괴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불화가 있습니까? 동기 간에 불화가 있습니까? 인륜과 천륜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노사 간에 불화와 다툼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영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창세전에 택정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안과 행복도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와 고통, 그 모든 어려움도 기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의 불화도, 부모 자식 사이의 불화도, 동기 간의 불화도, 노사 간의 불화도 모두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까지도 기도가 없이는 제대로 우리 몸에 장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단단히 메워주고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악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내 손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공격하여 영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합니까? 남편이 혹시 바람을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보필하는 일과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동기 간에 불화하십니까? 혹시 내가 일터에서 노사 간에 불화가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과 육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와 간구의 역사로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는, 부모는, 자식은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축복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미움과 저주가 있다면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신령한 찬송을 끊지 마라.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깨어있어라.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원들은 회사와 사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장은 사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어떤 경우에서든지 무시로 항상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긋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적은 기도와 간구, 찬양, 감사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문제로 인하여 불화하거나 다투거나 싸우거나 분쟁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돌이켜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